오늘 말씀을 보면 제자들의 모습이 나오는데, 제자들의 어떤 모습이 나오느냐 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제자들이 수군거리는 일들을 하였다라고 우리 첫 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계속 진행되어지는 가운데 무리들, 그러니까 유대인들, 일반 사람들이죠. 예수님 주변에 왔었던 그런 많은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었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원망하고 그리고 불평하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자 또 다투는 일들이 또 그들 가운데 또다시 일어나기 시작했고, 오늘 본문에 이르러서는 이제 그와 같은 일들이 이제 제자들 가운데도 일어나게 되었다. 어떻게 보면 전염된 것처럼 그렇게 제자들도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되었음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제자 중 여럿이 그랬다고 기록하는데, 이 말씀이 어렵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씀이 어렵도다. 누가 이 말씀을 들을 수 있겠냐고 그렇게 자기들끼리 수군거리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실을 알아차리시고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시작해서 예수님과 제자들 가운데에서의 이야기가 계속 진행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계기로 해서 예수님의 말씀 속에 한 가지 드러나는 그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보게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오늘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라고 61절에 예수님께서 되물으시고 나서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 그러니까 하늘이죠.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었는데, 내가 인자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너희가 본다면 그럼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하십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땅의 일을 이야기하고 계신데, 예수님께서 앞서 하셨던 말씀 때문에 지금 어렵다라고, 어떻게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느냐라고 반응을 했습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반응을 했었죠. 근데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도 보았지만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래서 나를 먹는 자, 이 떡을 먹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 내 살을 먹어야 하고 그리고 내 피를 마셔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자신의 몸을 먹어야 너희들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육신을 입고 오신 말씀이셨던 분이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그 육신을 두고서 이 살을 먹어야 하고 이 피를 먹어야 한다라고 이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서도 어려워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너희가 이걸 어려워하는데 내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 내가 다시 하늘로 돌아가는 것, 올라가는 것을 너희가 본다면 어떻겠느냐 하십니다.
이 말씀 속에서는 너희가 이 말을 들으면 기절해서 자빠지겠다라는 어떤 마치 그런 말씀은 하시지 않았지만 그런 말을 뉘앙스를 가지고 계신 그런 말씀으로 들려집니다.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6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6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러라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믿지 않는 자들이 너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있다고 말씀하시고, 그런데 요한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하죠. 이는 이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사실을 아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믿지 않는 자들이 누구인지를 아셨고,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를 또한 아셨다. 처음부터 아셨다라고 요한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이 말씀 9절에 의하면 처음부터 가룟 유다죠. 자기를 팔 자는 가룟 유다이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팔 것이라는 것을 아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알고 계셨던 것은 자기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누구일지를 아셨다라고 오늘 말씀 이 구절에서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예수님께서 하늘의 일들을 조금씩 그 하늘의 비밀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면서 무리들이 예수님에게서 떠나기 시작하고, 그리고 제자들마저도 오늘의 본문에 와서는 제자들 중에서도 믿음에서 돌아서는 일들이 시작되고 있는 이 가운데, 그런데 이 사실을 예수님은 지금 아신 것이 아니라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예수님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임을 알고 계셨다고 우리 6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6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오게 하시지 않는 자는 결코 내게 올 수 없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야기를 아까 전에 했는데 라고 하시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시는 거죠. 아버지께서 내게 오게 하지 않는 자는 결코 내게 올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자신에게서 이제 떠나가기 시작하는 사람들, 또 제자의 모습들을 보시면서 이 말씀을 왜 하시는 걸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말 가운데도 예수님께서는 어떤 아픔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오게 하는 자만이 나에게 올 수 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 자는 나에게 오지 못하게 될 거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다시 하시는 것을 보면은 떠나가는 이들을 보면서 사람으로서 인간의 몸을 입으신 분으로서 인간적인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 가운데 예수님의 어떤 그 마음이 무엇이었을까?
보면 예수님은 어떤 상실감이랄까요? 어떤 그런 것을 느끼시지 않았을까? 말씀을 제가 준비하는 가운데 그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66절에서 제자 중에 그래서 많은 이들이 떠나갔다고 기록합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떠나갔던 것 같습니다. 제자로 예수님을 따르던 이들 중에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떠나갔던 것 같습니다.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상황에서 그 다음 말씀은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12제자들에게, 이 제자 가운데서도 특별히 12제자를 더 가까이 두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물으십니다. 이 말 가운데도 계속 그러한 뉘앙스가 묻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시몬 베드로가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잘 드렸지만 그리고 가룟 유다가 나를 배반할 것이라고 이야기하였지만 그 가룟 유다 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이 시몬 베드로마저도 어쩌면 자신을 떠나가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이미 아셨던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라는 예수님의 이 질문 가운데 그러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일을 충실하게 100% 하나도 빠지지 않고 수행해 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그렇게 이 땅에 오셨고 실제로 그렇게 사역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자신을 온전하게 드리신 것입니다. 그 가운데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한 가지 인간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육신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가지셔야 했던 그런 인간적인 그런 연약함도 오늘 말씀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들에게 많은 위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땅에서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목표가 분명하게 우리에게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 가운데 우리들도 육신을 입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겪게 되는 그러한 외로움들이 있고 또 고독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고 상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그러하셨습니다. 우리가 간과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들어서 우리가 알고 있긴 하지만 무의식적으로 우리가 간과할 때가 있는데 예수님은 우리와는 다르셨을 거야 라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리고 하나님이신 분이시라고도 기록하고 있으니까 그런 말씀을 볼 때마다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그런 일들을 그런 인간적인 면모를 겪으시지는 않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예수님은 자신들을 떠나가는 이들을 예감하셨고
그리고 그것을 보기 시작하면서 어쩌면 12제자 가운데 시몬 베드로와 같은 그런 믿음을 가장 잘 고백했던, 가장 자신을 잘 따랐던 그러한 가장 가까웠던 사람마저도 결국에는 우리가 이후의 말씀들을 잘 알지 않습니까? 시몬 베드로도 3번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나가게 됐다는 것을, 예수님은 그것을 아마 예감하신, 오늘 말씀 속에서 아마 예감하시고는 그렇게 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또 우리가 겪는 이 땅에서의 삶들을, 이 땅에서의 고통들을 경험하셨고 아시는 분이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 기도할 때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께서는 나의 마음을 아실 거라고 기대할 수 있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나의 연약함도 아시고, 주님께서는 나의 고통도 아시고, 주님께서는 나와 같은 이 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겪으셨던 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나아가서 기도할 때에 또 우리의 아픔을 아뢰이고 우리가 주님께 도움을 구하기 시작할 때 정말 주님께서는 우리의 아픔을 위로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신뢰해도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러한 것을 실제로 다 아시고 경험하셨고, 그리고 그러한 분으로서 우리를 도우시는, 지금도 우리 곁에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 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또 하루를 열어가시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 앞에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의 아픔을 아뢰시기를 바라고 기도의 제목을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하늘의 영생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뿐만 아니라 주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 우리가 또한 겪게 될, 우리가 또한 마주하게 될 우리의 아픔과 또 우리의 연약함과 주님 또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고통을 하나님께서 헤아려 주셔서 친히 그것들마저도 하나님께서 품으시고 또한 위로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친히 그러한 인간적인 그러한 모습들을 겪으시고 사람이 되셨고 또한 아픔들을 겪으셨음을 봅니다. 주님, 이 시간도 주님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고통과 주님 우리의 눈물을 아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염려도 아시는 그 하나님께 이 시간 마음을 드리며 기도를 드리며 이 새벽에도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주님 주 앞에 우리의 형편을 아뢰이며 나아갈 때마다 주님께서 저희의 마음을 가운데 오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실 것을 또한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모든 삶의 형편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그 주님 앞에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체질을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또 우리의 아픔을 고쳐주시고 회복해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모든 것 믿음으로 드리며 나아갈 때 하나님 저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로 주님의 어루만지심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시작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의 자리마다 주님 오늘 하루의 삶의 그 자리들마다 하나님께서 또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손을 붙잡고 그렇게 믿음으로 또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여정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의 삶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